오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쫓아가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주를 쫓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사 오늘의 말씀 이 영의 분별함이 우리들 가슴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분별입니다. 영적 분별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관심은 많아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 이 존재에 대한 관심은 드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어떤 영적인 영향력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땅에 영적인 존재들이 분명 존재하고 사람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이 독립적인 의지나 생각에 근거한 것도 분명 있겠지만 그보다는 외부의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이 교감하면서 살게끔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님의 영향력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닮는 삶, 예수님 닮는 삶,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가면서 그거에 맞는 선하고 공의로운 길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영들도 존재하여서 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러한 여러 영적인 존재들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6절에 보면 진리의 영과 이 미혹의 영이에요. 이 진리의 영의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서 진리를 따라 이렇게 살아가지만 미혹의 영의 영향력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속해서 거짓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떠한 영적인 존재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있어야 함을 다시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은 이 기독교인들에게 영의 분별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영적인 분별을 너희가 해야 하는가?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된 영의 영향력 속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요한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한이 쓴 책들 있죠. 요한복음, 요한 1, 2, 3, 요한계시록은 다 영의 분별, 여기에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대세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적으로 어떻게 분별하며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도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혹의 영에 속하여서 거짓을 진리처럼 착각하여서 거짓 선지자가 되어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뜻에 그러해서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된 것이 바로 이 미혹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 당시에 이 거짓된 가르침 중에 이 대표적인 것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신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신 참 인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아무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속죄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은 참 신인 것이 맞다. 그런데 참 인간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된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사람됨을 부인합니다. 이 지상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이 육신적인 모습은 실제 사람의 몸이 아니라 환상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러한 가르침이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러한 가르침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육신이 육신이 죽은 거 아니니까 가짜가 되는 것이에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진짜 속죄의 제물로 사람들의 죄를 구할 만한 일들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정의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까지도 부인하는 격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 말을 따랐다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신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은 더럽고 추악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더럽다. 그래서 신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 여기에 꽂혀서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부인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이제 확신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라며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이 제자 요한 아닙니까? 이 12제자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이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한 애제자여서 가깝게 지내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직접 받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의심할 바가 없었어요. 직접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하러 온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놀랐지언정 사람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았던 요한인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황당할 수밖에 없죠. 요한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이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엉뚱한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왜곡되게 전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 속에서도 나를 지배하는 영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미혹의 영 속에 사로잡혀서 거짓에 잡혀 살아가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뜨겁게 기도하면서 정말 큰 체험과 기쁨을 많이 얻었는데요. 이럴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영을 만져주시고 진리의 영이 임했을 때, 이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혹 미혹의 영이 왔는데 이것을 잘못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 죄를 들어오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태초에 창조하셨던 인간 아담입니다. 아담은 미혹의 영을 분별하지 못해서 이 땅에 죄를 처음 시작한 사람입니다. 죄를 처음 짓게 된 사람이죠. 처음 사람 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 죄를 지으려고 작정했습니까? 아닙니다. 미혹의 영이 찾아왔죠. 사탄, 그 뱀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왜곡하며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죄 짓는 마음이 들어오고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사단이라는 미혹의 영이 아담과 하와를 주장했고 이를 잘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과는 정반대로 이 미혹의 영을 분별해서 참 이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 사단은 예수님에게 이제 접근을 하죠. 접근해서 미혹의 영이 되어서 거짓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아주 더 교묘하게 시험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탄의 거짓을 이제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물리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임했던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고 이 사단의 시험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니 이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을 하고 또 더 나아가 이 미혹의 영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 이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진리의 이 성령님이신지 아니면 미혹의 영들에 의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해요. 더욱더 뜨겁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적 분별은 말씀에 기초합니다.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은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 두 가지의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이죠.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면 이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이 믿음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의 생활을 할지 안 할지가 여기에 판가름 나거든요. 올바로 분별하지 않으면 거짓에 속아서 허망한 것을 쫓는 그 열심을 내다가 결국엔 멸망의 길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영 분별을 성령의 은사로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 그렇다고 이 영 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진리와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영 분별의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진리의 영 가운데 있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이 판단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는데 이 진리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결국 말씀을 토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에 기초한 것이 진정한 진리가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방영된 이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귀신 쫓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하에 이 피복음 교회라는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피복음 교회에 속한 교인들 중에 선택받은 이 100여 명의 사람들이 특별한 훈련을 받기 위해서 매달 한 번씩 이 기도원에 모인다고 해요. 그런데 훈련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은 자신을 이 훈련시키는 사람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밤새도록 그의 지시에 따라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건 주님이라 불리는 사람은 사이비 단체의 이 교주인 셈이죠. 이 모인 사람들은 이 교주로부터 귀신 쫓는 그 주문과 동작을 배워요. 그리고 그들은 교주의 지시에 따라서 이혼을 합니다. 이혼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정을 끊어야 된다라는 이 교주의 말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기도원에 온 그 부부가 이혼을 그 자리에서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찬송가는 이제 오염이 돼요. 오염이 돼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임에서 동요를 부릅니다.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이 동요를 부르면서 교육을 받는 것이에요. 이 피복음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 분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성경에 없는 말을 교주가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말을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다가 이 미혹의 영에 바로 사로잡힌 것이죠. 다른 이단들도 보면 성경 말씀보다는 이 교주들이 쓴 글을 진정한 계시다라고 하면서 성경보다 더 위에 두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게 속한 이 진리의 영에 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 때로 성경보다는 성경을 토대로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쓴 기독교 서적을 더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위에 있는 성경, 저 목사가 말하는 이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잘못됐다? 그러면 당연히 단칼에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봐야 해요. 우리가 미혹의 영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입니다. 성경.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 세상적인 말에 빠져서 진리를 외면하면서 살아가요. 결국 이 진리를 쉽게 풀어주는 거에 더 마음을 쏟으면서 간다라는 거죠. 쉽게 풀어주는 거 좋죠. 그러나 쉽게 풀어주는 영은 성령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우선해서 살아가는 그 미혹의 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미혹의 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감정과 욕심에 빠져가도록 이 거짓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거짓된 소리를 하게 합니다.
거짓된 소리가 맞다고 확신이 들게 합니다.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저지른 실수로 인해서 장기수로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이 후두암 수술을 받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다행히 간수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허락을 받아서 교도소 사무실에 있는 이 전화로 아내와 통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통화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사무실에 들어온 한 상관이 이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크게 화를 해요. 죄수가 어떻게 사무실 전화를 쓸 수 있느냐. 그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픈 아내에게 간곡히 부탁해서 들어와서 겨우 전화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 상관의 모습이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 죄수는 그 상관에게 너무나도 화가 난 것이죠.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습니다. 깜빵으로 돌아왔지만 분노가 식지가 않아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그의 눈에 한 책의 제목이 들어옵니다. 용서하는 대로 용서받으리라. 자기도 모르게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죄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렸을 때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들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 상관에 대한 분노의 마음, 상관에 대해서 품었던 그 분노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그 상관을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이 생겨나게 되자 그는 지체하지 않고 사무실로 가서 이 좀 전에 그 상관을 용서한다며 이 사랑의 마음을 건네게 돼요.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 그의 마음을 덮게 됩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은 분노하라라고 부추겨요.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은 너가 아니라 그 상관이야 라고 부추깁니다. 상대방은 사랑받지 못할 존재다라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진리의 이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분노를 오래 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행동이 진리 가운데 있는지 미혹의 영 가운데 있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도 진리의 영이 아닌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면서 생긴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을 지났을 때 그곳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요한이 화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멸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이 과격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니 이 세상적인 영에 사로잡혀서 그러한 무서운 말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 너희들도 이렇게 대해야 돼, 이러한 마음이 차올라서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지 못하고 이러한 무서운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이 행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이요. 어떠한 상황을 만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야만 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른가?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는가? 이것을 계속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감정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따르게 하는 그런 미혹의 영에 근거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나를 지배하는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영을 분별할 만한 능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없을 뿐더러 분별도 못하니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냥 가는 것이에요. 맞는지 틀린지를 모릅니다. 은행에 이 직원이 입사하게 되면 훈련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위조지폐를 분별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위조지폐를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위조지폐가 아닌 진짜 지폐를 제대로 아는 일입니다. 그래야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분별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진짜를 모르면 가짜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상식입니다. 그렇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도록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이제 알아가면서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 거짓의 영을 분별하며 더욱더 진리의 영을 사모하고 진리의 영의 이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라라는 것이죠. 영 분별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자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따라가지 않을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지만 따라가고 나서 후에 보면 그만큼 자유하고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만한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이 상상 안 될 정도로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에 또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모욕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리가 돼서 살아가요.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취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며 세상의 헛된 영광을 얻고자 서로 다투며 살아가게 되죠. 빼앗지 않으면 내가 뺏기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영 안에 있으면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방금 읽었던 구절의 앞절이죠.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님의 이 진리의 영에 거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거하게 되면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이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이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풍성히 맺어감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볼 때 또한 성령님의 내주하심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의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의 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 열매,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라고 이 도전을 주고 자극하는 것이 거룩한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억울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격려하시고 도전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나에게 손해가 됩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이 모습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지 나와 다른 이들의 이끌림을 받는지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죠. 지금 나는 누구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어떤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이 세상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보다는 이 미혹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는 악한 영의 이 거짓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적인 혼란은 더 거세질 것이에요. 미혹의 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더욱 무관심하게 하고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과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되다고 미혹의 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을 속삭일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이 권면과 같이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 속한 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죠. 그러기에 늘 이 분별의 영을 주시는 이 성령님을 구하고 또 이 성령님, 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기초가 되는 그 말씀에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했습니다. 9월 첫째 주. 뜨겁게 1시간 동안 찬양을 하며 기도하고 그 후에는 각자 개인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크게 성령을 받으면서 나아가는 참 기쁜 기도회였어요.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럴 때에 미혹의 영이 또 더욱더 틈을 탑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틈을 타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틈탈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미혹의 영에 이미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틈탄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상황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자가 되고 이제는 그걸 더 넘어서 분별함으로 성령으로 그 사단을 이기고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간절히 원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뜨리려는 이 미혹의 영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의 이 지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로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영적인 분별, 이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으므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나아가는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 이 진리의 영으로 속해 있는지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